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6절을 통해 유다 백성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죄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멸망당한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컸던 이유는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영적 간음 죄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였지만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섬기며 영적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유다의 영적 간음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죄가 크고 무거웠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죄가 백성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시작된 죄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사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백성 앞에서 신앙의 솔선수범을 해야 했고 백성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먼저 타락했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은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죄를 지어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제국을 의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수만 수천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아람을 대항하기 위해 아수르 군대를 의지했고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을 통해 왕이 될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병거와 말,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율법책을 가까이 둘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일에 최선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지은 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들을 통해 나라를 돌보시고 도움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주변 국가를 통해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환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도움이 될 만한 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